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봐, 내가 보여주는 이 사랑과 이 섬김으로 너희들은 사랑하고 섬겨야 돼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6월절 만찬이 계속 지속 재개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흘려주실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밤이라고 하면 지금 해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몇 시간 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시죠 여러분? 충격받으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꼭 한마디 표현을 더 해야 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로부터 말을 세게 하는 사람, 좀 오버해서 충성 헌신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 충성 맹세한다고? 웃기지 마,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너 지금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너는 나를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가는 정도였지만 너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니까 다른 동료들 앞에 체면이 안 서는 거야.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몸을 파르르 떨면서 한 번 더 충성 맹세를 이렇게 합니다.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린다, 분위기 탄다라는 말이 있죠. 베드로가 말을 이렇게 딱 세게 하니까 제자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의 충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시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삶이 다르고 바뀌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분명히 제자들의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고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은혜롭게 6월절 만찬 직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러면서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제자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난 2주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이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은데 이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기가 찼을 거예요.
야, 3년 내내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싸웠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넌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니? 내가 이렇게 너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말을 했는데도 바뀌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과 하나님 나라 리더인 예수님을 닮은 리더들은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다 아는데 오늘 밤 나 버리고 떠날 거야.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강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죠. 감정 상할 때가 있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막 그럽니다. 아니 초음파 진단도 나오고 CT 촬영해서 이 진단 결과가 딱 나왔는데 아니라고, 이 결과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진단하시는데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모두가 누굴까요? 다른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나를 들먹이는 거지? 아니 지만 얘기하면 되지, 베드로 너만 얘기하면 되지, 갑자기 가만히 있는 우리들은 왜 꺼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자기들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나는 저런 종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인간들과 다릅니다. 쟤네들은 예수님을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나도 알고 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의 한 영향력 있는 교단에서 한 10년에 걸쳐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것을 조사를 했냐면 돈 문제, 이성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와 성도들, 평신도 지도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상담을 한 결과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들 중 모두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었대요. 오히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죄에 빠져있는 성도들 또 형제 자매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죄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율법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정작 자기가 너무 똑같은 이 죄악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달라, 나는 목사니까 달라, 나는 장로니까 달라,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달라.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내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사람에게 가장 쉽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고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맹세와 그 충성은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약한 존재라 작은 시험에 또 작은 환난에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넘어질까요?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시험 들고, 연약하니까 유혹에 빠지고,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내 시험지를 내가 채점하면 다 100점 맞죠? 이거는 잘못 쓴 거야. 원래는 알고 있었던 문제야.
100점이에요. 시험지는 채점 관할 때 채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황이 좋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오늘 이처럼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옷 입고 예배 드리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출근했을 때 직장 정말 진상 같은 동료와 1시간 회의해 보세요. 그때부터 거친 말이 막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부부싸움 막 격렬하게 할 때 속 썩이는 자녀들에게 내뱉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정말 성도의 삶일까? 이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내 속에는 꿈틀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갈보리라는 어마무시한 영적 전쟁터를 앞두고 그 전쟁터 앞에서 이제는 마귀가 차원이 다른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영성과 제자들의 영성이 이제 드러난 거죠. 베드로의 영성이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아마 나중에 베드로는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제자인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베드로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요,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여러분도 너무 약합니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기적이고요. 어떤 힘든 상황, 고난이 터져버리면 우리 아무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다를 거다라고 말하는 자신감 대신에 하나님, 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성도를 보면서 남의 일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지난주에 한 부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던 부부인데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천국 가고, 그 부부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뭐 흔히 가는 큰 교회로 옮겼어요. 왜 그러냐, 그냥 좀 지키고 있지라고 했더니 아이 천국 보낸 이거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 내가 새벽 기도 하라고 했잖아. 이 말이 얼마나 비수가 꽂히는 말인지. 아이를 입은 3살밖에 안 된 딸을 잃은 아픔도 컸지만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우리 자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난 지금 건강해, 문제 없어. 언제 툭 쓰러지고 어떤 병에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을 누가 장담합니까? 다른 교회 보고 우리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를 우리 교회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맑은 하늘이라도 영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야, 너 인생에 폭풍우가 오고 있어. 너의 인생에 고난이 올 거야. 에이, 주님 괜찮아요.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아니요.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직분이 높은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줄 때에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갈보리 앞두고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 운명이 바뀔 무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까지 공격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동원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도록 제자들을 이용했죠.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다 떠나갔죠. 배신감 느꼈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오만 모든 걸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죠. 너희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인 준비는 하지 않고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왜냐? 인간적 의리로 충분하다 생각했거든요. 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의리. 근데 여러분, 이건 마치 총하고 칼 들고 오는 적들 앞에서 막대기 들고 설치는 아이와도 같아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인간의 무기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인간적 힘으로, 의리로? 아니요. 너는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게 나를 배신할 거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수제자죠. 베드로, 넌 깨져야 돼. 닭이 울 때마다 넌 나를 생각해. 너의 배신한 걸 생각해. 베드로가 부서져야 됐거든요. 베드로가 깨져야만 됐거든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 빨리 경험해야 돼. 베드로가 산산이 부서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오직 은혜로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역을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를 붙들어주는 건 너의 의지나 너의 결심이나 너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발 씻겨줄 때 아니 예수님 손과 발까지 씻어달라고 그런 노력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서져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요, 포도가 부서져서 만든 즙이 포도즙이죠. 올리브 기름은요, 올리브 열매가 으깨져서 만들어지는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요 쓰실 때 항상 부서뜨립니다. 깨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나의 자아, 나의 힘, 나의 능력, 세상적인 거 다 끊고 부서뜨리게 만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부서뜨렸죠. 요셉을 부수셨죠. 베드로 부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무참하게 실패해서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구나,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다른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영적 전투의 막이 올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셨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영혼이 너무 슬프고 또 바다에 빠져 죽을 정도로 힘들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주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그림이나 어떤 사진을 보았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옷을 입고 큰 바위 위에 손을 꽉 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광채가 빛이 쫙 쏟아지죠. 이 그림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먼지 투성인 거예요.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내려왔죠. 쏟아졌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땀을 닦아야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온 먼지와 흙덩이가 얼굴에 온몸에 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정말 사람의 얼굴이 아닐 정도로 땀방울이 범벅됐는데 흙덩이가 돼가지고 누가 쳐다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중압감 느끼면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이 세계를 보시고 나의 인생을 보고 우리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비장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틈만 나면 우리도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영혼을 토해내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거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달라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기도 강조하는데 기도한다고 뭐 바뀌고 달라집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직전에 왜 그렇게 모든 일들을 내팽개치고 기도에 올인하셨을까요?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요, 내가 뭐 유창하게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1시간 기도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방금 전까지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죠? 예수님, 나는 충성 맹세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시간을 같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말로는 봉사, 충성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한 제자들이 1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군중들이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그 마음이 공감이 되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멋진 말로 위로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믿고 있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딱 데리고 겟세마네에 왔는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사실 이 믿음 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건 아쉽습니다. 옆에서 그나마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 베드로야, 요한, 야고보 나와 같이 가자. 며칠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을 같이 기도하길 바랬는데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있지 못하는, 그것도 40절, 43절 보니까 그 다음부터 1시간 뒤에 또 오시고 1시간 뒤에 또 왔는데 깨우고 또 깨우셨는데 제자들이 깨어나질 못해요. 잠에 취한 거죠. 근데 4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을 해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해됐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 야, 너 왜 기도 안 해? 아니, 왜 지금 기도 안 하십니까? 막 화를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전쟁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왜 기도 안 하지?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참 착하신 분이구나. 착하신 분이시구나. 너희들 정말 기도하고 싶지? 마음은 원하고 있지? 근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들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긴 뭐가 원합니까? 제자들은 앞에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고 기도보다 더 걱정하고 있으니까 몸이 피곤해져서 기도 못하는데 육체로 기도하면 10분도 채 기도 못하고 잠들죠.
그래서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언제 변하고 달라진지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집니다. 그들의 기도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육신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육의 기도가 깨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의 기도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길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 이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 반드시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 마귀의 시험거리로 부글부글 끓어요. 작은 일에 상처,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서운하고, 작은 일에 자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건 노력하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 들까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인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전부를 걸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최고가 아닌 오늘 시간 남은 걸 드립니다. 찔끔찔끔 드리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 저 집사와 저 성도 저 청년과 달라. 마귀가 교만의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그 순간에 비겁해지는 마귀가 바이러스를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모든 일들 빗나가 버려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끝나버려요. 마귀가 자꾸 육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방법들, 내가 세상 살면서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 이걸 집어넣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하고 서운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자꾸만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힘으로 하도록 마귀가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특별히 성공할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목회자인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영적인 공격들, 뭔가 좀 될 만하면은 그런 일들을 자꾸 공격하고 바이러스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거나, 저는 부흥회를 끝나거나, 어떤 기도에 마치거나, 선교를 갔다 오거나, 전도가 끝나거나, 이런 영적인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적 공격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직분을 받은 분, 또 교회 사회에서 승진한 사람,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역시 똑같은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영적 위기가 올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거라고.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 오고,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 온다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들면 그 사람 너무 무서워집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시험된 사람을 보면 너무 싸늘하게 믿음이 식어 있는 걸 봐요. 멀쩡한 컴퓨터예요. 핸드폰도 그렇지만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시험된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바이러스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둔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주의 이른 건 아는데 반응이 느려져요.
영적으로 차가워집니다. 옆에 있으면 무서울 정도로 너무 차가워져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영적 능력이 마비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가 모두 꺼지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들입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그럴듯한 변명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럴듯한 이유들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기도는 뒷방으로 밀려나요. 그러면 백발백중 마귀는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제는 말을 조금 줄이고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딱 제거하고 이제는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진흙 범벅이 될 만큼 영적인 공격들, 영적인 일들 앞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요,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못 올 이유가 다 있어요. 피곤하고 바쁘고 출근돼야 되고 몸도 아프고 새벽형 인간도 아닐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베드로 시리즈를 가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이 일들을 쭉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영적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기도로 이긴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46절 마지막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나중에도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핍박, 어려움들을 무서워 도망가야 할 이 힘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하여. 모든 고민과 슬픔이 기도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나의 약함, 연약함, 제자들의 배신 다 사라졌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배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 준비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뺏기지 않았어요. 그 고통과 고난에 마음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사람들의 배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서 적군을 무너뜨려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무슨 작은 말만 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든 일들이 왜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전에는 다 웃고 넘기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잘 됐는데 왜 요즘 아픈 일들, 사고도 일어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입 다물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걸 돌파하라고. 저는 빨리 끝나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보고 기도하고 이거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무장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고 싸워야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배워야 될 레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고, 저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짜 영적인 강자는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함, 연약함,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 알아. 나 너희들 기다려주고 너희들 사랑해.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너 육신은 원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괜찮아. 결국 이 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요. 이걸 잘 이겨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대답은 한 가지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다른 날은 못 오셔도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힘을 다해 참석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모였을 때 우리 입을 가능하면 다른 말은 좀 줄이시고 또 믿음의 언어들, 축복의 감사 언어들 통하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